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들고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책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과 또 구원에 관한 그런 유일무이한 규범인 이 성경 말씀을 들고 또 이 성경을 나침반으로 삼아서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서 책임감 있게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뜻과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뜻과 가르침은 바로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사람들이며 또 이른바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말씀과 무관하게 내 의미대로 사는 사람을 신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그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러한 상황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바울 당시에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그러한 습관을 쫓아서 유대주의적인 율법을 따라서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그 당시에 주장했습니다. 또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완전한 능력을 부인하고 또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나아가 교회를 분열시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복음의 누룩 같은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주일 성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 중에 한 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주일이라는 이 하루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이 아닙니다. 또 이 주일은 구약 성경의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대체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일곱째 날은 쉬어야 한다는 그러한 성경 말씀의 정신을 그리고 그 원리를 대체한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이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려는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떤 심정인지는 대충 이해는 갑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세운 신앙의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자기의 위안과 만족감을 누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예를 갖추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동기가 좋고 그런 방식들이 윤리적이라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바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자유케 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지키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자기가 설정한 것들을 가지고 지키려고 든다면 결국에는 이러한 썩어버린 율법들이 교회 전체를 오염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복음에 대해 또 율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거기서 만족과 위로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그럴 거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 보면 눈에 거슬리는 것들,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거기서 그것을 잘못됐다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게 습관이 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그 정죄에 빠져서 외식하든지 또 아니면 자포자기하든지 또 아니면 다 같이 죽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런 습성들은 마치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해놓고 누군가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 한번 가보자 이런 무책임한 결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출발하면 결론이 항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바울 당시에 이와 비슷한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반대로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문화에 또 그리스 신화에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더 고차원적인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영적인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좀 더 고차원적인 진리가, 고차원적인 신비가 기독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을 찾고 탐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득도한, 영적으로 좀 더 고차원적인 사람들이 되라고 그렇게 다그치는 것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맞는 말 같지만 이 역시 누룩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란 뜻입니다. 만약에 이 주장이 맞게 되면 구원은 예수님만으로 부족한 무엇인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신비롭고 좀 더 영적이고 좀 더 고차원적인 어떠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숨겨져 있는 그 신비를 찾아 헤매는, 그 비밀을 찾아 헤매는 수행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자유케 하는 복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러한 말 그대로 그냥 신비롭고 오묘한 그런 알 수 없는 그러한 종교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이러한 누룩들, 이러한 헬라적인 그런 누룩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원론의 형태로 있습니다. 특히 그냥 우리 생각에 막연하게 영혼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육체는 부정하고 벗어버려야 되고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영육 이원론에 빠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생각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는 이원론입니다. 이른바 성속 이원론입니다. 이러한 이원론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우 극단으로 갑니다. 말 그대로 일주일 동안은
좀 심한 말이지만 개판으로 살다가 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는 회개하고 그것을 다 씻어버리겠다. 육체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원래 육체가 그런 거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영적으로는 난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온전한 기독교가 아니라 나눠진 기독교, 부분적인 기독교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생각은 외적인 행위로부터 거룩함을 찾으려는 형태로 발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악한 형태의 기독교적인 이언론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한 번도 일주일 동안은 그냥 네 멋대로 살다가 주일에만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런 기독교를 참된 기독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예를 몇 구절 다 찾아볼 것도 없이 가까운 데서 확인하면 됩니다. 본문 바로 위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5절이네요.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추구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요즘에는 이러한 경건의 능력은 고사하고 경건의 모양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경건의 모양, 예를 들면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모양만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아예 그 자체, 교회 다니는 티를 안 내고 경건의 모양 자체도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그러니 박해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시대,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든지 간에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십니까? 예컨대 성경 말씀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할 만큼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 애를 다하고 계십니까? 우리 둘째 아이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런 예화를 드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 둘째가 7살인데 주일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유치원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꼭 그걸 알려주고 싶었는지 이 친구 저 친구한테 가서 이렇게 무슨 활동을 할 때 옆에서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어떤 얘기냐면, 얘들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런데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대. 예수님 짱이지, 이런. 예수님 대단하지? 이런 내용이었던 거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어디 공적으로 웅변하듯이 선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애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선생님이 엿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나중에 우리 아이를 불러다가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내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한편으로는 대견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대견한 것은 우리 아들이 배운 대로
잘 그렇게 살려고 하는구나, 말은 그렇게 하는구나, 이전이 대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이러한 복음을 불편해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수없이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것일까? 주일학교에서 배운 대로, 교회에서 배운 대로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신앙을 삶의 전부로 삼고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신앙이 되어야지, 나의 신앙을 어떤 골방에 가둬놓고 사적 영역으로만 신앙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성경을 개인적인 것으로, 사적인 것으로 가두고 그렇게 사는 바람에 오늘날 이 시대는 어디 가서도 떳떳하게 성경 말씀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가르치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저 무식하고 용감하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을 외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내 삶을 비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감출 것도 없이,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드러낼 것도 없이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고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것을 말씀만 드리는 것입니다. 길거리를 다니다가 꽃향기를 맡았을 때 그 꽃향기가 억지로 감춰지거나 또 안 맡으려고 해서 안 맡아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언제든지 또 어디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신앙이 묻어나오고 향기가 흘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삶, 이거는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로부터 그 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무대뽀로 또 무식하게 마냥 용감한 것이 아니라 우선 그 전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 사실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의심하지 않고 또 그 믿는 바를 내 삶 그대로, 성경 말씀에 배운 그대로 말하는 것, 그게 곧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 바를 믿는 그대로 말하고, 믿는 바를 믿는 그대로 살고, 또 믿는 바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곧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자라면 이처럼 성경 말씀에 대하여 최소한 확신을 가지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자라고 하는데 어떤 순간이 닥쳐올 때에 그냥 어물쩡 넘어가고 자기가 믿는 바가 심지어는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곤란한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야 이 세상을 똑바로 살아갈 수 있고 신자답게 책임감 있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자로서 그러므로 똑바르게, 바르게 사는 그러한 지름길은 성경으로부터 출발하고 성경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자기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고 마음에 다시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더 중요한 말씀은 3장 16절인데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처럼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그 내용들, 수없이 듣고 들어서 귀에 딱지가 생겼다고 생각할 만큼 들은 그 이야기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그 이야기들, 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 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들은 그 이야기들, 그 배운 이야기들을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성경 내용들이 너무나 터무니없고 그들이 보기에 신화와 같고 어처구니없는 이야기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변하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을 배운 그대로 확신하는 삶, 성경 말씀을 붙잡고 성경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를 확신 있게 지키며 사는 삶,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은 세상이 모르는 구원에 관한 지혜, 믿음으로 말미암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곧 지혜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지혜를 알려줘야 하겠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 지혜, 어디에 보내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지혜, 어디가 좋은 곳인지, 어디가 좋은 음식인지, 이런 지혜보다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할 그 지혜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할 지혜는 성경으로 살아가는 지혜,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온다는 그 지혜를 정말로 그들의 귀에 딱지가 얹도록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진리에 굳게 서서 오로지 말씀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원리대로 살기로 더욱더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 주일이, 거룩한 이 주일이 우리의 생활과 분리된 채로 따로 국밥처럼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이, 온 일주일이 마치 주일과 같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또 그 구원을 확신하고 그리함으로 내가 이해한 그 구원의 넓이와 깊이만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와서 배운 그대로 살면 곧 신자로서 바르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배운 사람답게 천박하지 말고 더욱 교양 있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어영부영하지 말고 자기가 배운 그 바를 확신 있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도와 진리를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배운 바를 확신하며 그
그 진리 가운데 거하며 또 이 세상 가운데 그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성경 말씀을 나의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 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책임감 있게 구원받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